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지난주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요, 마지막 때에 나올 징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요, 성도들, 첫 번째 주제는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는 30대 젊은 목사였습니다. 아니죠. 디모데가 젊은 때 목사였는데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젊은 30대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 감독하면서 어려운 점을 이렇게 어떻게 해라라고 이제 조언하는 거죠. 근데 연배가 있는 연로한 성도들에게는 목사라고 함부로 이렇게 꾸짖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처럼 잘 대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 공경하는 경로 사상이 강한 한국에서는 굳이 이건 강조할 필요가 없는 말이죠. 그죠? 우리는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노인들에게 잘 합니다. 그죠? 근데 외국 같은 데는 어떨까요? 외국은 잘 할까요? 외국은 언어가 틀려요. 언어가 존댓말과 반말이 없어요. 특히 영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이렇게 언어가 반말이 존댓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친구처럼 격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친구처럼 말하다 보니까. 미국의 젊은 사람들 보면 연로한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함부로 얘기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이제 저게 애들이 할 말이 아닌데 저게 애들이 어른한테 저런 말을 해도 될까?라고 할 만큼 예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도 미국과 비슷하게도 연령에 상관없이 서로 친구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연로한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에게는 연배가 비슷한 형제들에게는 형제라고 형 동생처럼 이렇게 대해주라고 말합니다. 영어같이 존댓말이 없는 언어의 장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는 좀 약간 격이 많이 있고 가까워지기 어렵지만 거기는 이제 존댓말이 없다 보니까 다 친구처럼 거리감 없이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제가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살다가 우리나라에 딱 오니까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나이와 상관없이 다 어른들은 다 우리가 존댓말을 써야 되는데 존댓말을 하더라도 이게 좀 상대방의 기분 한마디가 또 좀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 싸울 때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당신 나에게 반말했어? 치킨 반말이도 아니고 나에게 반말했어? 그래서 말이 왜 이렇게 짧아? 이렇게 혀가 왜 이렇게 짧아? 이런 말로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꼭 보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예의를 많이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외국의 이 구절은 외국적인 것에 좀 더 특이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연로한 남자 성도들을 아버지처럼 대하는 것처럼 연로한 여자도 어머니처럼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귀하게, 깨지지 않도록 더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남자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줄 나오는데 다음부터는 계속 여자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한 그릇이라 잘 대해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보입니다. 또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한 자매처럼 대하라고 말합니다. 그저 목사는 교회 성도들을 여성도들을 특히 누나나 여동생처럼 순결하게 잘 지켜줘야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도들, 남성도들, 모든 성도들은 다 누구의 신부가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거룩하게, 순결하게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특히 뉴스를 보면 어떤 목사는 자신의 여성도들을 성놀이개로 사용하여서 성범죄를 범했다라는 기사를 볼 수가 있어요. 목사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꼭 예수님인 척, 하나님인 척 이렇게 살면서 정욕을 채우는 용도로 성도들을 악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단 교주죠. 그들은 절대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열매를 내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교에서는.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게 기도했대요. 거칠애로 거룩해 보이려고. 거룩해,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데 뒤에 보니까 호박씨 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뒤에서는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과부들하고 성놀이개로 과부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는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알면서도 일부러 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요구한다, 더 큰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교 율법자들이 이렇게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것처럼 오늘날도 교주들이 이제 성놀이개로 여성도들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간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간음. 그 말이 뭐예요? 성적 타락과 영적 타락이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적 타락, 성적 타락은 꼭 같이 갑니다. 그래서 보면 어디 가나 성적 타락하는 곳에 영적 타락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5장 3절에는 과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과부, 참 과부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직책하고 비슷한 거기도 하고 참 과부의 이점은 뭘까요? 일단 교회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받아요. 과부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는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신 분들은 특히 참가부 60대 이상 되시는 참가부들은 교회로부터 재정 도움을 받습니다. 선교사와 비슷한 거예요. 재정 도움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런데 존경받으려면 존경받을 짓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존경받을 짓을 해야 됩니까? 예?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곧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참가부의 모습 나이가 먹었다고 무조건 모범적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냐면 TV에서 나오는 이렇게 좀 빈부, 특히 한국에 빈부 많으신 어른들 보면 60대, 70대 넘어서 젊어서는 도박이나 술에 중독되어서 재산을 탕진하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돈이 없어서 고독사까지 한다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TV에서 나와서 신세 한탄을 하시는 빈민 노인들을 보면 식사할 돈이 없다고 막 이렇게 TV에 나오는데 그 방에 보면 소주병이 가득합니다. 그게 뭐예요? 소주병은 왜 가득하냐면 거기에. 그러니까 밥 먹을 돈은 없는데 소주 사 먹을 돈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좌파들이 공짜로 돈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이렇게 좌파 지지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무슨 말입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거죠. 자기가 방탕하게 살았으면 나이 먹어서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그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놓고선 나중에 뭐 그게 뭐 사회 탓이다 뭐 그렇게 뭐 나 탓만 한다고 뭐가 바꿔지나요? 방탕하게 살고 신실하게 열심히 산 사람의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살아놓고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자는 아니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다고. 그 많은 소주 마실 돈 밥 사 먹었으면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정욕은 전혀 포기하지 않고 사회 탓하면서 육신의 죽음 이후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사는데 참 고생 많았다 너네들. 그렇게 위안해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좌파들은 항상 그래요. 그들의 빈민들한테 당신들 사는데 참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튜브 보니까 미국의 홈리스를 이렇게 찍는 이렇게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 그 유튜브에 걔네들이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홈리스들이. 그 왜 숙인 줄 아세요? 그거? 왜 숙이고 있는지 아세요?
뭐 굉장히 피곤해서 숙인 게 아니라 이게 약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 약에 취해서. 우리나라는 소주인데 거기는 약입니다. 약. 홈리스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 약을 할까요? 약할 돈은 있는데 뭐 거기서 다른 거 할 돈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아닌가. 참 그런 생각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그들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좌파들이 그들을 위해서 막 자신들이 얘기를 하지만 빈민들이 많아야지 이게 자기 얘네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빈민들이 중산층으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민들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흑인들에게 무료로 모든 걸 제공합니다. 집도 무료로 주죠. 특히 누구한테 흑인 싱글맘한테 집을 무료로 주고 전기세 뭐 그런 걸 다 무료로 줍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다 주는 걸 무료로 줘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흑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결혼을 안 해요. 근데 남편은 아니지만 남자친구가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 애를 계속 낳아줘야 되거든요. 애를 계속 낳아요. 싱글맘 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애 낳는 무슨 기계처럼 근데 아빠가 다 달라요. 이게 뭐예요? 개, 돼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보면 교육열이 굉장히 낮아요. 글도 제대로 못 읽고 항상 약에 취해 있고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러면 보면 거기에서 걔네들 흑인 애들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20살 이상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걔네들 그러니까 범죄하면서 맨날 총 쏘면서 그러면서 내가 언제 총에 맞아서 죽을지 모르니까 나는 20살 이상까지 못 살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미국의 흑인들 인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미국의 인구 중에서 13%밖에 안 되는데 미국 범죄의 50%를 흑인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13%밖에 안 되는 인구수가 50%의 범죄를 하고 있다?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지금 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좌파들이 흑인들에게 무료로 그 웰페어라고 하죠. 무료로 모든 걸 뭐 제공해줘서 큰 복지를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가둬두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상층으로 나오지 못하게 너네들 거기 가둬둬야지 이제 내가 너네들을 사용해서 뭐 이렇게 블랙스 뭐라고 하죠? BL 뭐라고 하던데 그거 까먹었네요. 흑인들 라이프 뭐 이렇게 하면서 인권을 뭐 존중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인권 운동을 해가지고 정권 잡는 거예요. 걔네들 흑인들. 근데 웃긴 거는 흑인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백인들이 당신보다 더 큰 정권을 갖고 있냐? 근데 아니면 더 페미니스트한테 물어보세요. 남자가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없다고 말해요. 갖고 있는 게 있냐? 그런데 당신은 왜 남자들하고 싸우고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네들도 알거든요. 남자가 더 가진 게 없다. 그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가진 거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렇게 영상 보면 뭐 군인들의 뭐 80%, 뭐 90%, 뭐 아니면 저기 뭐 아주 무거운 그 기계 있잖아요. 아니면 하수구에서 일하는 거. 다 8, 90%가 다 남자가 일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은 다 누가 하냐? 남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많이 벌죠. 여자가 힘들지 않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레즈비언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참 같이 사는 그렇게 그래서 같이 살면서 참 사람들한테 동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레즈비언이니까 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의 이 씨를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1,300만 원 그 저기 펀드를 하더라고요. 레이지 펀드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얘네들은 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15달러 가지고 술집에 가. 그러면 누가 줄 거야. 어떤 남자가 줄 거야. 머리 빈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웃기잖아요. 1,300만 원을 남자하고 결혼하면 애를 가질 수 있는데 1,300만 원이 이렇게 레이지 펀드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참 얼마나 그걸 또 하면서 또 그 돈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얼마나 좋은 선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인권을 위해서 참 웃긴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지만 한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빈민으로 들어와서 빈민 노인들 사회적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빈민들, 아니 노인들은 성경에서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할까요? 나라가 책임지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자녀들이 책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을 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합니까? 자녀에게 책임지라고 했어요. 근데 레즈비언이라든지 게이 커플은 자녀가 없어요. 걔네들은. 그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나라한테 부탁하겠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맞지도 않는 거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께서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종과 종이 바뀌어지는 것이 없어요. 진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진화 그러면서 종과 종이 바뀌는 진화를 말하지만 사실은 종은 그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진화가 안 돼요. 그 종에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사자나 호랑이하고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애가 나와서 뭐 타이거라든지 뭐죠? 라이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라이거가 또 자녀를 낳을까요? 못 낳아요. 그냥 거기에서 끝나요. 죽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과 종에서 결합이 안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자손을 못 낳으면 그 세대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사실은 끝나는 게 맞아요.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꼭 낳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끝에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 자녀가 책임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약간 트렌드도 바뀐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도 실버타운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실버타운. 그래가지고 저는 부모들이 열심히 지금 아이들한테 뭐 학원 보내고 뭐 사교육비 그거 할 거 아껴서 저는 그거로 사실 실버타운 하는 거 준비해라. 저는 왜냐면 아이들 커가지고 애들한테 부담 주지 않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아이들한테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왜냐면 우리 세대는 우리 자녀들 세대보다 더 잘 사는 세대예요. 우리 세대가 우리 부모보다 더 잘 사는 세대였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 세대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사는 세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는 지금 취업하기도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20대들은. 그러니까 게다가 부모까지 봉양해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부모는, 부담 덜 주는 부모는 자기 노후 잘 책임지는 부모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사교육비로 굳이 쓰지 마시고 우리 실버타운 잘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5절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 과부인 여자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거니와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그것들을 명하여 그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참 과부는 재혼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재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혼해도 상관없는데 재혼하면 이제 과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참 과부의 타이틀은 못 얻는 거죠. 그래서 참 과부의 타이틀을 얻고 존경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로 재정을 지원받는 그런 사람들이려면 일단 60세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쾌락에 빠져 살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도저히 외로워서 안 되겠다. 그러면 재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과부만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참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과부면서 존경도 받고 재정도 지원받으면서 쾌락도 즐기고 싶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네. 하나를 포기해야죠. 네. 그럼 빨리 재혼을 해야죠. 고린도전서 7장 39절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으되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남편분들 나 죽으면 당신 재혼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완전히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배우자는 자유로운 몸이 됩니다. 싱글이에요. 싱글. 재혼해도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싱글이에요. 그래서 재혼하지 마. 저는 제가 먼저 죽으면 제 아내한테 가능하면 재혼해라. 저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라. 그래서 즐겁게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성경적으로 하나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하라. 무슨 말이야?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결혼할 때는 결혼하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 믿지 않는 사람이었겠지만 여러분이 다음에 또 배우자가 죽어서 과부가 돼서 또 만약에 재혼할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하셔야 된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장 8절에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여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부양할 의무를 갖는다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특히 목사들 중에서 가족들은 굶고 있는데 목사라고 해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 답답해요. 이런 사람들. 아니 집에서 돈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배달이라도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배달 뛰어가지고 봉양하고 남은 시간을 연구를 해야지. 그냥 기도만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지. 한참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좌파 목사들이 꼭 그러더라고. 보니까 자기는 거룩한 일 한다고. 저기 돈 버는 거는 저거는 아주 세속적인 거라고. 자기는 그거 안 한다고. 그러면서 아주 천대시 하더라고요. 옛날 산업공상이라고 조선시대 선비 사상이 담아 있어서 그래요. 그게 웃기잖아요. 그게. 근데 여기 성경 보세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네 가족 부양하지 않는다? 그럼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부양은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가족 부양을 해야 된다. 그것은 부인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요즘 한국 보면 페미니스트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독박 육아라고 하던가? 독박 육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남편은 독박 부양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독박 부양을. 그냥 남편들이 독박 부양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래서 웃기고 있어요. 하여튼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서 보면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러면서 부인이 남편이 게임기 샀다고 게임기는 물통에 집어넣고 그러더라고요. 몰래 남편이 용돈으로 이렇게 게임 이렇게 하더라고요. 게임기 사가지고. 근데 그걸 욕조통에서 집어넣고 그걸 차라리 팔지. 그러니까 남편이 무서워서 그거를 이제 7만 원에 40만 원에 사놓고 7만 원에 샀다고 하니까 부인이 그걸 당근에다가 7만 원을 팔고 그러더라고요. 40만 원에 산 거를. 그래서 그런 남편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웃기는 소리로. 그래서 참 제가 그걸 보면서 남편이 우리나라 남편은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 이렇게 일본이라든지 다른 국제 결혼 하신 분들은 그런 배우자가 없대요. 왜냐면 남편이 부양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누릴 수 있는 그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가 좀 한국에서는 이상한 페미니스트들이 이상한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남자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또 여자들은 그걸 가지고 또 항상 가서 무슨 똥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루이비통 이런 가방 사고 그런 걸 사면서 자기는 그런 걸 사면서 남편은 사지 말라고 하고 참 항상 평등해야 된다면서 평등이 아니죠. 오늘 첫날에 첫 해에 제가 무슨 꼭 남자 대변해 주는 사람 같네요. 참고로 제 아내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하는 거를 다 허락을 해 줍니다. 왜냐면 제 아내가 돈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막으면 안 돼요. 자기가 돈을 못 씁니다. 용돈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위로서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에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데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행위 없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행위 없으면 믿음 없다. 행위로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부양하지 않는 내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서 내가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당신을 제일 사랑해 그러면서 돈을 월급 받아가지고 두 집 살림하면서 다른 첨한테 돈을 갖다 줘요. 그러면서 난 당신처럼 좋은 사람이 없죠. 돈을 안 갖다 주는데도 그렇게 이혼 안 당하는 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물론 드라마에서만 제가 봤지만 실제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그게 죄지. 간음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 결코 크리스천이 아니죠. 그 말 그대로 반대로 말해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이 돈을 이렇게 벌어오는데 아내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고 거의 선물을 사준다? 그런 여자들이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그런 것들을 항상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죠.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과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 60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말라.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과부가 어떻게 보면 약간 칙칙하고 비슷한 게 같아요. 좀 약간 집사라든지 선교사처럼. 왜냐면 과부가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아내였다가 결혼하신 분들, 그러니까 처녀로 사셨던 분들은 참 과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내였다가 자녀도 있었고 또 남편을 이제 사별하신 분들만 참 과부의 직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10절 이제 참 과부가 되려면 이런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선한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선한 행위로 인하여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묵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르는 자라야 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만이 참 과부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아주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학교에서 명예 박사직을 줍니다. 명예 박사직 들어보셨어요? 명예 박사? 그래서 그냥 박사라고 말해요. 명예 박사지만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과부라는 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예 박사처럼 명예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왜 이게 부정적일까 생각할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과부는 재혼을 못하게 만들었던 이 풍습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보쌈이 아니면 재혼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특히 과부가 되면 죽어서 연료가 돼야지 가문의 명예직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남편 잡아먹은 X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며느리를 거의 스트레스를 일부러 주게 해가지고 죽였다는 거죠. 거의 자살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조선시대가 진짜 헬 조선이 진짜 조선이 헬 조선인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그래서 있잖아요. 북에 있잖아요. 북에 아직도 조선에서 북조선 있잖아요. 거기가 헬 조선이에요. 거기가. 왜 한국에서 헬 조선을 찾냐 말이에요. 꼭 헬 조선 찾는 사람들이 그 북쪽하고 관련이 많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참 과부들이 되려면 아주 이렇게 조건이 어렵다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젊은 사람은 못합니다. 참 과부가. 디모데전서 5장 11절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 결혼하리라. 보면 결혼하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재혼은 중요한 건 방탕하게 사는 게 문제죠. 아까도 말했지만 과부가 된 사람은 결혼을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다면 참 과부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방탕하게 사는 거는 항상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특히 방탕하게 사는 여자들이 나오는 특징들이 다음에 구절에 나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로 13절 잘 보세요. 보면 우리가 아까 보면 1절만 남자 얘기하고 2절부터는 계속 여자 얘기하고 있죠. 보면 여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구절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방탕하게 살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 참견하기 좋아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어떤 캐릭터가 생각나요?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루머 퍼트리고 자기 그거 알아 그거? 그녀가 그거였대 뭐 하면서 뭐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꼭 나오는 아줌마들.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아줌마들. 그러면서 그 여럿이 모여서 카페 같은 데서 모여서 꼭 맘카페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간질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실제 카페에서 하다 못해서 맘카페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맘카페에서 같은 것을 그 맘카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 모이었던 이렇게 좌파 마음카페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개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개딸. 욕이 아니에요. 이게 개딸이. 그래서 드라마 응답하라에서 성격이 드센 딸에게 에이 개딸 이렇게 했던 말을 이렇게 애칭이에요. 애칭.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드세다라고 해서 그들이 개딸이라고 스스로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개딸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이 항상 하는 게 보면 이렇게 카페라든지 맘카페에 모여가지고 항상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이간질이잖아요. 루머 퍼뜨리고. 그게 성경에서 굉장히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5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말하잖아요. 결혼하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결혼해라. 그래서 가정에 소홀하지 말고 가정의 일을 신실하게 해서 너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지고 맘카페라든지 그런 데 가서 좌파 사상 주입받지 말라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이상한 그 비방하면서 선동하지 말라. 그 맘카페에서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그 모험에 그 뭐죠? 82년생 뭐 김지영인가 뭐 그런 그 책에서 뭐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82년생 김지영이가 맞나요? 네, 82년. 예, 뭐 영화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맨날 뭐 독박 양육이라 육아다 막 하면서 그 좀 약간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 하잖아요. 자기는 막 아니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고요. 물론 남편도 잘해야 되죠. 같이 만약에 둘 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둘 다 같이 해야죠. 근데 독박 육아라는 게 아마 제 생각은 만약에 그렇게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라면 이게 말이 맞죠. 독박 육아 한다는 말이 맞겠죠. 남편이 도와줘야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상, 이렇게 이간질하고 이런 사상, 이게 그 좌파의 사상 이런 것에 성경에 굉장히 싫어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는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누굴 따른다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사탄을 따르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사탄을 이미 따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일 믿는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그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라. 이것은 교회가 참 과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히 나오죠. 일반 과부들은 가족들이 하고 참 과부 어떤 사람이래죠?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결혼했다가 이제 과부가 되고 배우자가 사별해서 과부가 돼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참 과부가 돼서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받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자꾸 참 과부가 좀 약간 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재정도 지원을 받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과부라고 못 봤습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직이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집사라는 직. 이게 과부들한테 지원을 제대로 못해서 왜냐면 사도들이 힘든 거예요. 일할 게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대형교회가 돼버려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교회가 돼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모이다 보니까 과부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만이 터져서 사도들이 그러면 너네들 중에 신실한 사람을 따로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안수를 시켜서 집사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집사가 나오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로 인해서 나온 거예요? 참갑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그 무렵에 제자들이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관리, 서류 업무, 식사 준비 이런 것들 많잖아요. 할게 뭐 이렇게 구원하는 것 이런 것 아니 구제하는 것 이런 사역 같은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집사가 하는구나. 대형교회 집사 굉장히 대형 교회였어요. 근데 7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뽑을 거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보면 한국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다 집사고
남자는 장로고 뭐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참 너무 하여튼 직분을 많이 남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래서 집사가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제, 장로들을 존경하라. 장로는 목사를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를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아까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12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 교리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말씀 교리, 영적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게 목사 직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목사는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잘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2배나 존경을 하라고 말합니다. 2배나 존경하라는 뜻이 뭘까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2배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2배로 존경할까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될까요? 성교헌금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만한.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존경이라는 것은 뭘까요? 2배의 존경은.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 보세요. 다음 구절 보세요. 돈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살을 받는 것을 합당하니라 하니라.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올 거야? 이해가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막 이렇게 제자들을 2명씩 이렇게 보냈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서 너네들을 받아들은 그 집에 가서 주는 대로 제공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일꾼이 자기 품살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전한 대가를 받는 게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옛날에 밭을 이렇게 할 때 소의 입에 마개를 하지 않으면 밭을 갈다가 소가 뭐 하겠습니까? 먹잖아요. 먹으면서 하면 소가 동기가 날 거 아닙니까? 더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일하면 소가 더 열심히 일하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농부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주인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목사들에게 부족하지 않게 제공을 해줘요. 그럼 목사가 더 그걸 가지고 더 열심히 성경을 잘 연구해서 제대로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성도들 본인한테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 부족하지 않게 재정을 잘 제공해 주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2배로 존경하라는 말이 2배로 존경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존경해 2배로 이렇게 말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슬 먹고 안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나라는 그 불교화돼 있어요. 불교화. 기독교가. 그래서 목사가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목사를 잘 제공해서 부족하지 않게 만들으라고 나와 있어요. 보세요. 항상 여러분 가난한 척하면서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누가 있어요? 해민 주봉석 씨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난 너무 가난해.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도 무소유하라면서 자기는 풀소유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척하는 사람들이 풀소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풀소유는 못하지만 부족하진 않게는 제공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옛날 레위들도 유대인들이 그 헌물을 말라기서 보면 헌물을 안 줬잖아요. 헌물을 이렇게 고기들도 막 썩은 거 그런 거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레위들이 어떻게 했냐면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밥 깔고 오늘날로 말하면 배달 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배달 뛰고 있는 거예요. 왜 배달을 뛰냔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제공을 제대로 못 해주고 말만 이렇게 존경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본인한테도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 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잖아요. 목사가 제대로 사역을 못하면 성도들도 유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가난을 의롭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가난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말하고 이게 가난이 의로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영이 가난한 자들은 영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하니까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이 가난하니까 영을 자꾸 먹는다는 거예요. 영적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쫙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진리를 알겠죠. 그래서 항상 무소유는 절대 의롭지 않다. 하나님께서 항상 제공을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의로운 척 하면 사람들 있잖아요. 위안부 할머니 도와주면서 의로운 척 하신 분들. 그 윤미향 뒤에서 얼마 먹었어요? 40억 먹었잖아요. 앞에서 의로운 척하고 48억을 받았는데 8억은 어떻게 쓰고 40억은 자기 뒷주머니 들어가고 참 이렇죠. 가룟 유다가 똑같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 장로에 대해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 아니면 받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두세 증인 앞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똑같이 대해라. 장로라고 뭐 더 특별하게 뭐 한 사람만 얘기했다고 장로 이렇게 고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장로는 뭐 더 특별해야 되니까 뭐 한 사람 증인 앞에도 죄가 있습니다. 유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장로도 꼭 두세 증인 앞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또 동일하다. 아니면 반대로 뭐 5명 있어야 된다 증인이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동일하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한 명의 증인만 있어도 범죄가 됩니다. 여러분 유죄가 됩니다. 어떤 범죄가 그런지 아세요? 성추행, 성범죄. 나 성추행자입니다. 여자 한 사람만 얘기하면 성추행범이 되는 거예요. 뭐 성범죄범이 되는 거예요. 뭐 강간범이 되는 거예요. 여자 그 사람만 딱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어떤 그 증거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당했다고 얘기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보면 다 무죄가 나와요. 그거 다 이렇게 기사를 잘 보면 뭐냐면 그냥 뭐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걸 골탕 먹이려고 저기 하는데 남자들은 만약에 회사 다니시는 분이나 뭐든지 성범죄범 타이틀만 딱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삶은. 이미 뭐 무죄가 나왔어도 저 사람 뭐 유죄일 거야. 뭐 돈 썼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죽이는 방법은 그 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여자가 한을 품고 누구를 죽이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법이 돼버렸어요. 지금 한국도. 그래서 목사가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이건 교회 징계를 얘기한 거예요. 징계할 때는 뭐 그 결과를 바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서 경각심을 주라라고 하는 거고요. 21절에는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명령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을 준수해라. 목사는 편파적 하지 말아야 된다고 나왔어요. 편견 없이.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제비뽑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제비뽑기? 그럴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왔습니다. 제비뽑기.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분은 주께서 하시느니라. 18장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힘센 자들 사이에서 나누니라. 그렇잖아요. 오히려 제비 뽑기가 공정하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하고 있어요. 제비 뽑기. 동전 던지기 하잖아요. 축구할 때. 이거에서 너 이게 동전 던지기 이렇게 하면서 이거 저거 불공평하다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거 다 받아들이고 하지.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 하는 게 이게 공평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서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또 5장 22절.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게 참여하지 말며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아무에게 안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 남용하지 말라. 우리나라는 너무 직분을 남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남용하지, 직분을 남용하지 말고 준 사람, 참과부 정확하게 직분 되는 사람만 주고, 이 집사도 직분 되는 사람만 주고, 목사도 직분 이렇게 딱 되는 사람만 줘라. 그리고 참여하지 말라.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 목사들이 WCC라든지 이런 비성경적인 집단들과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죄들이거든요. 순결하게 지켜라. 바른 교례를 지켜라는 뜻이죠. 23절 보면 이제 개인적인 거 나옵니다.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이게 포도즙이라고 나와서 포도주입니다. 이게 와인이에요, 와인. 그러니까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사실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포도즙이었다가 그거 이제 오래되면 퍼먼티드 되면 그 포도주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지. 옛날에는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약 대신 같구나. 와인을 조금씩. 근데 목사는 술을 아예 입도 대지 말아야 되니까 이제 디모데가 안 썼겠지만, 근데 바울이 그건 약으로 조금 쓰는 건 괜찮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약으로 조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거 가지고 맞아. 이 구절이 낫지. 그래서 내가 와인을 조금 마시면서 내가 속병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날도 자기 술 마시고 싶어가지고. 어저께 제가 알코올 제 아내한테 알코올 좀 달라고 제가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알코올? 제가 물을 닦으려고 이제 이렇게 알코올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착착 뿌려가지고 이렇게 닦잖아요. 그 닦으려고 알코올 그 뿌리는 거 달라. 아니 우리 집에 술이 없는데 알코올 달라고 하니까 우리 애들 2명이 깜짝 놀라가지고 알코올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알코올은 절대 오늘날은 술과 약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위장병, 저도 위장병 많거든요. 그래서 위장병 많아서 그러나 약으로 복용을 지금 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5장 24절로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을 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나니 또한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도 먼저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할 것들도 숨길 수 없느니라. 죄를 져나 선한 행위를 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죠.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서는 거룩한 척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유대교 율법주의자처럼 나쁜 짓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연약하구나. 인간은 모두 연약하구나. 우리는 모두 악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원했지만 자기 몸은 계속 죄를 진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몸에서 나와서, 우리 혼이 이 몸에서 나와서 부활의 몸에 완전한 부활의 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으르렁거리면서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금침내 교회는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합당한 보상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